하시다가 퇴근하시고 집에로 들어가시면은 또 무엇부터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1층에 우편함부터 봅니다. 우편함에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쌓여 있죠. 그게 쌓여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죠. 요즘은 쌓여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돈 내라고 하는 것들만 막 쌓여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날라오는 것 중에 정말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원에서 날라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날라오는 것, 마음이 훅 떨어지죠.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온다거나 출석 통지서가 날라올 때에 그렇게 되죠. 재판받으러 오라는 이 재판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고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일이죠. 재판정에서 말로 서로 싸우는 것보다도 사실 서류로 싸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술조서, 이 서류를 잘 작성해야 되고,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날라올 때 답변서를 잘 작성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고린도후서가 바로 이런 재판이라고 하면 재판, 소송이라고 하면 소송, 그 중에서 답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원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무슨 재판을 걸었냐? 소송의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시비 재판을 걸어온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답변서를 쓰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자격을 의심하며 제기한 증거가 뭐냐면, 놀랍게도 그 사람이 뭔가 믿음이 없다, 이단이다,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사람이 못났다. 사람이 못나서 사도 자격이 없다.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라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가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로 쓸 때는 참 좋은데 직접 이렇게 사람을 마주하고 보면 키도 작고요,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은. 그런데다가 말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도 잘 못해서 말도 어눌하고 생긴 것도 그러고 태도도 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사도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스스로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약한 사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이 있는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최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무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고의 동역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디도까지도 다 동원해서 1년 반 동안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어떤 교회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은 이제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고 여기지 않겠다, 우리와 관계를 끊자라고 보내온 제기한 이의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배신감과 상처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이겨내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가, 바로 그 답변서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너는 약하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강하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당신들이 약하다고 그러지만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변은요, 놀랍게도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인정해요. 다만 그 약함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나는 본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닌데 너희에게 약하게 돼 있을 뿐이다, 약하게 보였을 뿐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하게 보인 이유, 약하게 대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져보자. 내가 약해서 너희에게 불이익이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약한 모습, 겸손하고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섬기고 심지어는 너희들한테 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장막을 직접 기어가지고 내가 내 먹고 살 거 내가 만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내가 내 약한 모습이 너희에게 무슨 손해가 됐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온전해지고 좋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강해지지 않았냐. 내 약함이 무슨 문제냐. 남을 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나의 약함이 진짜 약함인가 아니면 강함인가, 사도 바울은 되묻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예요. 주제는 사실은 약함입니다. 약하다는 말이 무려 3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 20번 이상이 사도 바울에 관련된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약해,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야.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답변, 변론의 최종 진술이 바라면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1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강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강한 부모 아래 강한 자녀가 나옵니까? 약한 자녀가 나옵니까? 약한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를 키운 것과 마찬가지. 강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강하지만 약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강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약해진 것이, 그래서 약해지게 보인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으로 다가온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 중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쟤는 강하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리 많죠. 대부분 약점이 있고 연약하고 때로는 그 단점 때문에 아파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무시하고 또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제 어머님은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모님들은 다 고등학교 나오시고 다 키도 크시고 얼굴도 이쁜데 우리 어머니는 키도 조금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작잖아요.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잣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하기 짝이 않는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못하셨지, 돈도 많지도 않지, 그렇다고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거나 사랑이 고결한 분도 아니었어요. 제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랬어요. 장점보다 단점, 강점보다 약점이 많은 부모셨지만, 그런데 그런 약한 부모, 약하게 보인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수많은 우리나라의 부모님,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살지 못한 그 약하디 약한 부모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약한 사람입니까? 약함이 오히려 강함을 만들 수 있게 약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 한 후보자의 슬로건이 오랫동안 세간의 웃음거리가 됐죠. 그 사람이 했던 연설의 한 부분 제가 10번 정도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웃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웃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압니까? 아는 좀 웃어주라는 게 안 웃어주세요. 이분이 걸고 있는 슬로건이 보통 사람의 위대한 시대. 근데 놀랍게도 이게 먹혀서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 보통 사람이라는 말은 80년대 초 KBS의 연속극, 나연숙 극본의 연속극 보통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에서 따온 말이었습니다. 중산층,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한 가정이지만 그곳에서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온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을 따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나라, 위대한 시대.
제가 40년 전 보지도 못했던 드라마를 들먹인 이유는 그 드라마에 신앙적인 내용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 드라마 마지막 최종에는 놀랍게도 예배도 설교도 아닌 요한복음 1장이 자막이 걸쳐서 낭독이 됩니다. 공영방송, 공중파 방송, KBS에 그것도 50% 넘는 시청률의 드라마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낭독이 돼요. 그 주인공이 독백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의 최종 마지막 장은 바로 그 주인공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새벽 기도의 종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만든 위대한 나라, 그 이면에 숨겨진 속에는 교회도 있다, 믿음도 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드러내놓고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먹혔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80년대 당시 교회는 이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약자가 당신은 부끄러울 거 없다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해 줬던 것이 바로 80년대 교회였고, 그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위대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이 격려받고 힘을 내고 나는 이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는 교회, 여전히 그 교회가 맞습니까? 보통 사람이 위대한 설교는 사라졌습니다. 보통을 넘어 특별하게 살라고 합니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성도는 모두 부자가 되려고 하고, 교회도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설교하죠. 아니, 교회 자체가 부자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위대하게 사는 법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하게 살라고 부추기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이 자주 섞이게 들려옵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겠더라.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겠더란 말. 교회도 자식이 좀 잘나야 다닐 수 있겠더라. 이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님 중에서는 여전히 나의 꿈은 평범한 인생이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 많죠. 좋습니다. 저도 격려하고 좋은 가치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걸 놔두질 않아요. 보통 사람의 평범함, 보통 사람이 평범함, 이것을 가지고 살게 내버려 두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보통 사람으로서의 평범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못났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 약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왜 위대하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왜 위대하다고 말한 겁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함. 평범한 삶의 나 이건 충분해. 이게 위대한 거예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이 능력으로, 이 물질로, 이 형편으로, 이 재력으로 내 삶이 이거 충분하고 감사해.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평범함이 어때서? 보통의 삶이 어때서 이렇게 당당하게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자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족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이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자족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족함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드는 자존감으로 발전해야 되는 건데 세상은 그것을 뭘로 막느냐? 비교, 경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요. 나 이만큼 충분하다고 스스로 자존감이 있었는데 자존감으로 나가려고 하는 차라리 남들의 것을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당하게 만들고 경쟁하면서 네 자식이 그만으로 충분해요. 훌륭합니다. 사랑스럽고 믿음 있고 그러는데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안에는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족하면서 자존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가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못났다, 참 못났다. 목회자인 저인데도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들이, 작은 일에 화를 낼 때마다 그거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린 일인데 그런 일에 스스로 화를 내는 것 보고 참 못났다, 못났다. 오래전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꼭 해결하지 못하고 던져버리지 못하고 꼭 가끔 드러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너무 못나다. 아까처럼 10번씩 유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웃어주지 않고 반응이 안 될 때, 근데 그거에 실족하고 막 실망하는 나 모습을 보고 참 못났다, 못났다. 여러분 저를 못나게 만들지 마세요. 주성아, 네가 목사 맞냐? 참 못났다. 스스로에게도, 저 같은 사람도 이러는데, 남들이 정말 나를 못났다고 무시할 때, 근데 그 못났다고 하는 것이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은 못났. 나도 못난 거 알아. 너도 알잖아. 너도 내 못난 거 알면서 받아줬잖아. 그리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줬잖아. 내가 언제 잘났다고 했어? 못났다고 했지. 그 못난 거 너도 용납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엄마 아빠가 못난 거 너 알았잖아. 엄마 아빠가 못난 거 알면서 이때까지 엄마 아빠로 믿고 살았잖아. 엄마 내가 공부 못하고 내가 능력 없고 못난 거 알면서 자식으로 지금까지 인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여러분, 못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난 게 문제가 아니라 설령 못났더라도 못났다는 말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 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누군가를 못나게 여기는 것, 그게 진짜 못난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도 못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못난 믿음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못난 믿음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못난 믿음이었습니다. 비교해서 자학하고, 비교해서 무시하고, 비교해서 싸우는 못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스스로를 못나게 여기고, 비교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교해서 누군가를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에게 소장을 날리는지 아십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기 거짓 교사들이 왔어. 거짓 교사들이 왔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청산유수로 잘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지적으로 쏙쏙쏙쏙 들어와. 그러니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 저분이 사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비교가 딱 들어오니 사도가 아니게 보였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가서 너희는 징계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엄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서 징계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너희와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깊이 속에 감추어진 문제를 알려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데 남들과 비교하는 것, 그런 비교의 유혹 땅에서 참 못난 짓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밖으로 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늘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가르고 뭔가 불평을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속이 비어있는 사람, 차있지 않는 사람. 네 안에 중요해. 네 속이 먼저야. 네 안에 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스스로를 저항하고 사도인 나도 무시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여전히 약한 모습,
못난 짓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상처를 주고 비교해서 상처를 받고 또 비교당해서 낙심하고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혼자 주눅이 들고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혼자 때를 쓰고 투정 부리고 그 이유가 뭘까? 자기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 확신. 자기 안에 들어있는 확신이 없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자기 확신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면 네가 밖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네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비어있으니 안 계시니 스스로 계시지만은 내가 스스로 계심을 확신할 수 없으니 늘 밖으로 시끄럽고 밖으로 떠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확신. 여러분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요 참 조용해요. 그런 사람은요 참 점잖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자기 확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기 확신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는 강하다는 확신이. 주님 저는 약해요. 주님 못해요.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주 앞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신 이후에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졌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자존감이고 자기 확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지식적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고린도 교인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최고의 학벌에 다니고 최고의 지위를 놓고 최고의 공부를, 그래서 뭔가 세상 앞에서 성공해서 내가 내 지위를 누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그것이 다 쓰레기, 내 가슴, 내 중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이런 약한 모습을 채워달라고,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같이 읽읍시다. 예,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강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 안에 좌정하지 않는다. 계셔도 날개를 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로 부탁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기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기뻐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약한 것들, 제일 먼저예요. 약한 것들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결한 겁니다. 똑같은 자기의 가정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내가 겪던 그 길에서 얻었던 그 결과를 고린도 교인들 누리기를 바라며 눈물로 쓴 편지, 그게 고린도 후서 답변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확신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자기 지식적으로 뭔가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 자기 확신은 그렇게 누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데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려고 자기를 주장했던 그것들을 내려놔 버린 순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 내 핸들,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내려놔 버리는 순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순간 놀랍게 자기 확신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란 존재는 능력이 있다가도 없죠. 강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약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한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완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기 확신 얻으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늘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약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강하게, 늘 강하시니 오히려 내가 강한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강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 강한 것. 연약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야 강해짐을 알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야 비로소 내가 강해짐을 알고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주장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려놓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그 배신감, 그 좌절감, 그 원통함, 그 억울함들을 어떻게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가 흔들려고 했다면, 지가 그걸 처리고 했다면 안 됐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한 어조로, 편지는 잘 쓰니까 사도의 권위로, 예루살렘의 심판으로 뭔가를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장하도록 하시니까, 예수님이 주장하는 고린도서 결과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참게 하셨고 원통함을 내려놓게 하셨고, 꾸중하고 징계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마저도 말리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원수 같은 놈들, 나를 배신한 놈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고 울고 기도하게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주장하셔서 강하게 하신 방법은 사랑하도록 이끄신 것이죠. 사랑이 강함이. 우리 옆 사람 얼굴 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강한 사람일까, 약한 사람일까? 모르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모르요. 그런데 드러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강한 사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강한 척하는 사람이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강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사랑이 강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을 바꿀 만한 강함이 뭐냐? 그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주장해서 너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네 자식을, 내 가정을 내가 성공하고 사랑하려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 적이 있으셨죠? 여러분, 함께 사시는 분과 사랑했던 적이 있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사랑을 시작했을 때 어땠습니까?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사랑을 시작할 때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애기들 막 태어나는데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인자 시작 출발했는데 사랑으로 가득 차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이 강한 것이지 가진 게 강하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이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강한 사람일까요? 세상이 흔들어댈 때에 우리는 그런 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뭘로 차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결국 이 답변서로 자신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냅니다. 기가 막힌 답변서예요. 근데 그 답변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서를 낸 증거가 뭐냐? 저는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차피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처럼 느껴지는 그 말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여기가 증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이라 강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편지의 말미에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의 어떤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축복합니다. 더 진실되게 축복을 해줘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확신, 자존감, 그것을 이겨내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축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이 뭐죠? 여러분, 13절이 뭡니까? 13절이 뭐예요? 축도죠, 축도. 개신교가 수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오늘 본문 13절을 예배의 마지막 축도로 사용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 축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오는 인사말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 안에 확신으로, 어떤 자존감으로 이겨내는 모든 과정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마지막 축복을 받고 축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비어있는 것들, 확실하지 않는 것들, 내 안에 지금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확신으로 충만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어서 힘들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을 다시 확인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 복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원수까지 축복하는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 누가복음 6장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 너희가 그렇게 주면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후히 되어서 넘치도록 몇 배를 돌려주겠다. 광주가 참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도시 같아요. 그죠? 제가 여기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가끔 남포 운전자가 있어요. 입에서 그냥, 저도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안사람이 발을 따져. 목사님. 진정이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자, 이 사람을 내가 욕을 하고 저주한 것보다 축복을 해야 되겠다. 왜? 욕을 하고 저주하면 믿는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어서 분명히 가다가 졸거나 저주를 받게 될 텐데, 그래서 교통사고를 또 낸다면 그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내 자식일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해서 그 사람이 또 교통사고를 만들게 내는 그 일을 내가 왜 해? 그게 그 당할 사람이 내 자식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축복해야 되겠구나. 썩이 아니라, 훌륭한 놈.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안 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이 돌아오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서석교 인사가 뭐죠? 사랑합니다로 끝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은 축복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축복해야 되죠. 자기 확신, 자존감이 큰 복인데 그건 축복할 때 오는 거죠. 정리하자면 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하기가 참 어렵죠. 한국 사람은 3명이 모이면 화장실 못 간다 그래요. 그죠? 왜 못 갈까요? 둘이서 남아가지고 내 뒷담화를 막 뒤에서 막. 요즘 여자들만 그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 이런 유머가 있어요. 소주가요, 맥주에게 귓속말로 그랬대요. 맥주야. 너 아니? 막걸리 걔 은근히 뒤끝이 있더라. 여기 웃으신 분들은 막걸리를 드셔보신 분이, 소주 맥주보다 막걸리가
뒤끝이 아주 희하거든. 사도 바울이 뒤끝이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뒤끝이 왜 없겠어요? 자기를 향한 뒷담으로 인해서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사도 바울의 뒤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뒤끝을 부리면 자기만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내보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뒷담화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신 분인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강함으로 나의 약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그게 축복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정말 잘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잘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백성들이 모인 자리마다 축복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 왕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서 2번 이상 자기 가족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축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왕과 비견되는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축복을 좋아했습니까? 칭송받기를 좋아했습니까? 칭송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삐뚤어진 거 아닙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칭송받기, 축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잘했던 다윗마저도 자기 집으로 가서 언약궤를 돌아온 그때의 잔치를 열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는 순간에 누가 왔어요? 자기 아내 미갈이 당신은 채통 없이 왕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느냐, 그 이야기에 그 아내를 저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축복이 자기의 장기인 다윗마저도 자기 안에 약함이 발동될 때, 하나님이 사라지고 믿음이 버려졌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내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우리 자신, 우리의 본성을 의지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게 만들고 내가 내 인생, 내 믿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과연 축복일까? 그게 마음 행복일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려야만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돼. 그것이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마음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마음은 자기 확신, 자존감에서 나오는 강한 사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축복의 마음은 자기 확신, 자존감에서 나오는 강한 사랑. 저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